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수 선교회 기도하는 자도 나오질 않는데 꼭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오라고 하세요.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전화도 돌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 꼭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시고 못하겠으면 전화를 전부 걸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돌릴 테니까 전화 꼭 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신규 확진이 114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정부가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질병관리처에 여자를 차관급으로 끌어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0명, 60명으로 떠졌다고 아주 좋아하더니 또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샘플이 되고 또 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샘플이 돼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땅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강의를 해 나가면서 보니까 참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아주 짧게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도둑질을 하느냐, 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에 참 원죄를 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욕심, 탐욕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린아이도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 뺐으면 그냥 목이 턱 치라고 울잖아요. 그 왜 그래요? 벌써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범죄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또 성도들까지도 남을 중상모략하고 또 남의 것을 보지 않으면 슬쩍슬쩍 훔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유 없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욕심의 이 극단적인, 이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에게 경고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욕심은 여러분들 10계명 중 8계명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이것은 정말 8계명인 그 계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둑질과 욕심은 뭐라 그럴까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highly correlated.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에 가면요. 당연히 도둑질도 근절되잖아요. 자꾸 잊어먹는데 미국 가면은 오하이오주에 사는 아주 원론주의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뭐죠? 까만 옷 입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지? 잊어먹었네. 그 사람들
천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 가면요 문 다 열어놓고 살아도 지금까지 도둑질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8계명이 강조하는 바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그 악한 본성, 인간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본성, 또 그 욕심이 가져다주는 이 피해와 그 욕심을 잘 관리해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부, 남의 명예, 남의 인기, 이런 남의 삶을 도둑질,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재산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인기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명예를 얻어야 돼요.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얻어야지 뭐 독재로 총칼 들고 찬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도 없이 타인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와 지식, 그리고 더군다나 재산을 훔친다는 것은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성경이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스티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둑질은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신 이 10계명 중에 도둑질을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이익에 즐거워하지 말고 성실히 땀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결실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내가 재수가 좋네, 자다가 떡을 얻었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연필 한 자루라도, 인절미 하나라도, 하루 한 끼 음식이라도 내가 땀 흘려 정당하게 먹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질은 어떤 거예요? 남의 것을요, 남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재산이나 유무동산이나 이런 거를 훔치고 그걸 갖다가 강제로 강탈해 가면요, 그 빼앗기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참 어렵다고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릴 때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 경대위에 보게 되면 동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져가서 눈깔 사탕도 사 먹고 그게 전지도 모르고 갔다 오면 없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강평아, 너 여기 돈 가져갔냐? 그거 가져가서 눈깔 사탕 사 먹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러지 말고 이야기하고 가져가라. 그러면서 야 이놈아, 옛말에 돈이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는데 그러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금전 만능주의를 비꼬아 표현된 속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속담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든 인간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 어머니 경대위에 있는 돈 가져가서 뭐 사먹고 하면서 죄의식 느껴요? 안 느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든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는데
남의 것을 뺏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질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고 도둑질하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을 무참히도 짓밟아 버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과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비단 경제적인 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스틸링, 도적질이라고 규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7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이웃을 괴롭게 하는, 이웃을 어렵게 하는 도적질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내 삶처럼 인정을 하고 나를 위해 그들을 고생시키거나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땀 흘려 씨를 심고 땀 흘려 추수해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것도 이것도 큰 죄,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성립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노력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 편리,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조를 출애굽기 20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11제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 도둑질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부부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적어도 남의 재산, 타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히 그리고 땀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거두고 그 땀 흘려 뿌려서 거두는 그 결실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인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까? 첫째로 도둑질은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것,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인기와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둑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심고 땀 흘려 노력해서 거두고 그 결실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